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외적인 것에 많이 우리는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린 참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죠. 아이들 보면 누가 더 키가 큰가, 맨날 그것 가지고 누가 더 덩치가 큰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그 대상만 바뀔 뿐이지 똑같습니다.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있는가? 누가 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나? 더 비싼 동네에 사나? 우리는 언제나 늘 관심 갖는 것을 보면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라고 절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에 이 땅의 모습 속에 다 담겨져 있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주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배를 이만큼 불려주실 분이구나, 우리를 이만큼 풍요롭게 해주실 분이구나, 이만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주로 뭐에 관심 갖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에만 관심 가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나았나? 어떤 병이 나았나? 몇 명이 나았나? 우리는 주로 그런 것들에 관심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 사건 속에 이루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그 삶. 주님의 관심은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건의 의미들에 주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의 겉모습을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아무 데서나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세대가 거의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결혼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할 대상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장가 못 갔겠다, 내가 정말 옛날에 장가 갔기 마련적이지 요즘 같으면 못 갔겠다 싶어요. 얼마나 이벤트들을 해대고 얼마나 그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요즘에 보면 청혼할 때도 이벤트들 많이 합니다. 카페를 빌리거나
어떤 뭐 경치 좋은 데를 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반지를 주기도 하고, 뭐 케이크를 먹다가 한 숟가락 딱 뜨면 케이크에 반지가 담겨 있고, 뭐 요즘 뭐 수많은 이벤트를 해서 그 청혼들하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사건을 하다 보면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서 특별한 장소를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실 때 그 장소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장소가 어쩌다가 여기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기에선 저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래서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장소마다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의미가 다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 주님이 주신 사건 이런 것 중에 우연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나사렛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리고에서 하실 수도 있고, 수많은 동네에서 하실 수 있어요. 베다니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수많은 동네, 사마리아도 있고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왜 하지 아니하시고 유독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여러분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뭐냐? 가이사랴 그리고 또 하나 빌립, 이 두 가지가 합해진 말이에요. 가이사랴라는 말은 뭐냐면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가이사가 뭘까요?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그리고 빌립, 이 빌립은 뭘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건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한 이후에 집사들을 뽑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이름이에요. 그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 전 지역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대왕이 유대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렸던 그 지역들을 나누어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래서 그 한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그 왕이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이 헬몬산 앞쪽에 있는 그 해발이 400m 조금 넘는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해발이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위쪽에 있으면 날씨가 선선하며, 제가 여름이 되면 주로 휴가를 제가 많이 갔던 데가, 우리 울산에 와서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잘 못 가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해마다 제가 여름만 되면 제가 휴가 때 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강원도의 평창과 정선 지역이에요. 여기가 해발이 700m가 넘어갑니다. 여기가 여름에 가면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선선한지 몰라요. 낮에 여기는 더워가지고 막 펄펄 끓어도 거기 가면 시원합니다. 해발이 높아지면 시원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이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발이 올라가니까 시원해요. 여러 가지 물자도 풍부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도시를 내가 황제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도시를 계획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황제님, 내가 이 도시를 당신께 바칩니다고 실제로 도시를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의 이름을 걸고 황제에게 바치려고 하면, 이런 황제가 볼 때 이제 이 도시는 황제님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와서 봤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 형편없으면 그 황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도리어 황제한테 잘 보이려다가 도리어 더 못 밉보여가지고 더 지방으로 쫓겨나든지 더 문제가 생기죠. 이 도시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황제가 볼 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거를 나한테 바쳤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 황제에게 바쳐지려고 하면, 황제의 이름이 붙어들려면 규모가 큰 도시여야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큰 대도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황제가 야, 이렇게 큰 도시를 나에게 바치니? 그러지. 작은 시골 도시를 가지고 자, 이 시골 도시가 황제님 겁니다. 그럼 황제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도시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신전. 이 신전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황제가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황제는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황제를 상징하고 황제를 기리는 신전도 있어야 되고, 또 로마는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신도 있고 여러 아폴로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전들이 거대한 신전들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즉 황제에게 바쳐지려고 하면 거대한 도시, 울산, 부산, 최소한도 시 정도 될 큰 도시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인구가 있는 큰 도시여야 되고, 그 도시 안에는 신전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신전에서는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고, 그 신전 안에는 아름다운 여신들의 모습과 남신들의 모습과 황제의 모습들이 조각되어 있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딱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가면 와, 대단한 도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고 이렇게 거대하고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울산에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부산에 한번 데리고 갔어요. 부산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부산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와 난리가 났어요. 왜 했더니 큰 건물들을 보더니 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야, 너희는 분당에 있다 왔어. 서울에 있다 왔는데 저 건물을 보고 저러면 어떡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은 큰 건물 보면 놀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제 그런 거대한 도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쪽에 시골에 칠곡이라든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영천이라든지 이런 시골 같은 데 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고, 왜 우리로 따지면 부산처럼 건물이 있든지 아니면 울산에 삼산동에 가서 건물이 있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거기에서 물으셨을까? 왜 그런 거대한 도시, 신상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고 화려하고 멋있고 왜 그런 데서 주님께서는
하필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냐 물으셨을까? 여러분 장면 함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요. 예수님이 입고 다니던 옷은 우리 요즘에 입는 옷처럼 매일같이 갈아입는 옷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밤에는 이불로 삼았고 낮에는 매일같이 입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빨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처럼. 이 옷을 몇 날 며칠, 아니 몇 주 입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집에 안 계시고 매번 돌아다니셨거든요. 아마 그 옷 입고 한두 달 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같은 옷 입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 옷이 그렇게 한 옷을 매일같이 입으면 구멍이 뚫리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입던 옷이 무슨 뭐 귀족이 입던 옷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입던 옷들도 아니었고 일반인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서 보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화려한 황제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황제가 아름다운 옷을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그 옷을 입은 모습들로 치장되어 있는 동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황제의 신상이 있고 아름다운 여신상들의 그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조각들이 홍곳에 널려져 있는 이곳에서 얘들아 내가 누군 것 같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주님께서는 멋있지도 않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값어치 있어 보이지도 않으신 모습이었지만 반면 앞에 있는 그 신상에 있는 수많은 모습들은 황제의 모습,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 거대한 신상의 모습, 그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저 모습이 신이라 하고 저 모습이 황제라 하고 저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과연 너희들 앞에 있는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에 주님이 더 들어왔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게 새겨진 그 황제의 동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황제의 동상과 모습을 보고 나도 황제가 되어 봤으면 아 저렇게 황제처럼 저랬으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동경하지 않았겠어요? 그 황제의 모습을 보며 저 황제가 우리의 신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 두 모습을 비교할 때 과연 사람들은 누가 더 자신들의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더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힘도 있고 군대도 있고 나라도 있고 영토도 있는 그 황제 같은 사람들이 나의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고 시골 출신의 가문도 보잘것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두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을 때 그저 비명소리 지으시면서 그저 힘없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나약한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면 로마의 황제는 사람의 목숨도 쥐락펴락할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당장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줄 것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내 삶을 인도해 줬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땐 보잘것없을 것 같아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비록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 같아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세상은 아무리 더 화려하고 큰 거 멋있는 것들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메시아가 되시는 삶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눈에 들어오는 게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많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동경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훨씬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